오늘은 에스겔 27장,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26, 27, 28장이 다 두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로에 대한 애가, 슬픈 노래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부르는 그 노래들 중에 그 장르로 말하자면 장송곡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화려했음을 애석해하고 비통해하면서 지금은 이제 파선해서 망해버린 그 두로에 대한 슬픈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상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와 권력과 권력을 누리는 그런 왕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에 이제 그들의 그 화려함, 그 아름다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 스스로가 이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만이기도 하고 또 한면으로는 사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봐야 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결국 너를 지은 자가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4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는 어찌 보면 창조주의 축복을 받아서 지정학적 위치라든지 또 그가 그 태생 자체가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재물을 얻은 능력을 줬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당시 때 바다를 통해서 무역을 할 생각을 했고 아주 정말 화려하고 최고급 아주 훌륭한 배를 만들 수 있었고 또 해상 무역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막강한 군대, 막강한 용사들까지도 양성을 해서 그야말로 지중해 패권을 잡고 그들을 통하지 않고는 장사를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크게 영화를 누린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화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배 건조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할 때 보면 그 재료들이 최고급 재료예요. 최고급 재료로 가장 으리으리한 아주 막강한 배를 지었다라는 거고 또 거기에서 그 배를 이제 운전하고 운용하는 그 뱃사공들, 일꾼들도 최고의 인력들이고 또 이 두로와 함께 거래를 하는 장사꾼들도 아주 최고의 장사꾼들이 다 붙어서 했다라는 거죠. 요즘으로 한다면 아주 잘 나가는 기업이에요. 잘 나가는 기업.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기업들이 아주 영화를 누리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죠. 우리도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접해볼 만한 그런 큰 회사들, 그야말로 그냥 큰 아성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 아름다움. 그래서 경제적으로 정말 풍부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재밌게 막 장사하면서 승승장구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냥 가장 원초적으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름대로를 다 제각각이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마다 타고난 재능이 있고 또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고 나름대로의 긍지, 자부심 이런 걸 갖고 살 필요는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교만이다 하고 자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기고 무시할 때 그걸 교만이고 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지장 한 장 차이예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통해서 마음껏 발휘해서 이렇게 두로처럼 자기의 최고의 가치, 능력을 창출해내서 그야말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것,
그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뜻하신 선한 뜻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 나름대로의 개성과 내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으로 내게 재능을 주셨다. 어떻게 하면 이 재능을 잘 갈고 닦아서 발휘를 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아가 나에게도 유익을 삼고 또 많은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가치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각자 인생의 최고 가치를 창조하도록 훈련한다라는 그런 사명 선언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자각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그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능력을 공급받아서 각자의 인생의 최고의 자기 가치를 창조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인간을 만들어 그렇게 회복시키는 것, 그걸 바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그 사람이 정말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또 목회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두가 다 제각각이 자기 능력 발휘를 하면서 잘 사는 것, 그걸 우리는 기도하고 있고 그걸 비전으로 삼고 나름대로 그걸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그거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적절한 통제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지, 만일 이런 것들을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져 버리고 자기가 이걸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하나님도 그 밑에다 두고 그렇게 하게 된다면 결국은 그 영이 사탄의 영이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영이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영이 돼서 그 영이 사탄의 영이에요. 그래서 두로나 바벨론, 아주 큰 부를 이룬 두로와 무소불위의 권력, 절대 권력을 누리는 바벨론은 이 둘은 사탄을 상징해요. 사탄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탁 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아름다움과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쓰게 된다면 그건 온전한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온전한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바로 구원받은 영혼이라고 할 수 있겠고, 제대로 살아있는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한다라는 것도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잘 살든 또 권력을 가졌든 그 모든 사람이 자신을 창조하고 그와 같은 부와 권세를 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 그것을 잘 활용하며 살도록 이끄는 것, 그렇게 깨우치는 것, 그게 바로 인간 구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인생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 나름대로의 각자의 인생, 어떻게 하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공간에 두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맞게, 그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될 것인가, 잘 사용할 것인가, 내 인생을. 그게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삶의 목적.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만 우리 인간들은 자기한테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놓쳐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원래부터 잘났고 자기 능력이 뛰어나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나타내기를 좋아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병폐는 뭐냐면 서로 비교하면서 늘 자괴감을 갖는 거예요. 이 비교라는 것이 죄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이 바로 그거예요. 비교하지 말라. 사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이웃의 그 어떤 것도 탐내지 마라는 그런 마음인데, 그 탐내지 마라고 하는 그 탐심이 뭐냐면 비교예요. 비교. 그래서 자꾸만 남하고 나를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하고 누군가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지옥문이 열립니다. 마음이 심란해지고 괴로워지고 우울감에 빠지고 자괴감에 빠져요. 꼭 나르시시즘 같죠. 나르시시즘. 우물에 연못에 우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자기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애. 그런데 결과는 뭐냐? 그 속에 빠져 죽어요.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찌 본다면 잘 묵상해 보면 사람들이 너무 자의식이 강하면 우울해요.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막 생각을 끄고 싶고 아무 생각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자꾸 자의식이 강해지죠. 그럼 자의식이 강한 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가 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밀려오는 우울감과 거기에서 밀려오는 그 불만족, 누구도 자기를 보고 만족을 못해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빠져 죽고 맙니다. 그게 우울감이라든지 요즘 말하는 뭐 공황장애라든지 기타 등등의 정신적인 문제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눈을 자꾸 밑에를 쳐다보지 말고 하늘을 보란 말이에요. 하늘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구원의 생명줄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자존감이 펴지고 또 우리의 가치가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이렇게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살면서 이제 뭐 어렸을 때는 못 모르고 살 때가 좋았죠. 그야말로 천진난만하고 세상에 뭐 비교할 게 있습니까? 내가 다 가진 것 같고 다 좋은 것 같이 살죠. 그렇게 살면 건강하고 좋은 겁니다. 그러다가 차츰차츰 이제 자의식이 발달하면서부터 남하고 비교하기 시작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하고 마음 상해하기 시작하고 또 뭐 성장해 가면서 이제 학교 성적 그리고 또 뭐 상 받는 거 그리고 또 뭐 좋은 학교 들어가는 거 또 나아가서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 누가 더 돈을 잘 버는가 이런 온갖 비교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간의 영혼이 망가져 가는 거예요. 무너진다라고 할 수 있죠. 스스로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존재 가치와 의미를 찾고 또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발휘하면서 살면 제각각이 다 아름답고 제각각이 다 나름대로 멋진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이게 망고의 병고가 되어서 영혼을 망가뜨리고 그로 인하여서 이제 온갖 다툼과 질투와 범죄와 악행들이 자행되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이 두로의 이 장사, 이 큰 부를 이루는 것이 아름답게 묘사되었지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암투와 온갖 죄악들이 난무하고 있다라는 건 지금 말해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막강한 군대가 필요한지 그건 세상의 악함과 인간의 악함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구약에 율법이 주어졌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은 인간이 악하기 때문이다. 악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안 되니까. 그걸 제지하지 않으면 온 세상이 악에 완전히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돼서 다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인간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들을 늘 마련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과의 단독적인 만남과 그분을 통한 여러분 자신의 존재 가치, 또 내가 해야 할 일, 사명, 이걸 깨닫고 충실하게 열매 맺으며 사십시오. 그러면서 각자의 아름다움을, 각자의 최고의 가치를 이렇게 막 뿜어내며 살아가십시오. 그게 보기 좋습니다. 제일 보기 좋아요. 그냥 비교하면서 우울해하고 또 낙심하고 그렇고 사는 모습 보는 것은 본인도 힘들지만 그걸 지켜보는 사람도 어렵고 힘든 거예요. 곧 죽어도 어린아이, 천진난만한 아이들처럼 정말 자신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자기의 재능에 취해서 그냥 거기에 집중해서 막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잘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걸 잘 선용하게 된다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켜서 자꾸 우리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 속에 들어가서 꼭 우리를 위안 듣게 말해주지만 사실은 우리 영혼을 쥐어 흔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불신과 또 부정적인 감정으로 휩쓸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불면의 밤을 보낼 때에도 뭔가 부정적인 생각과 또 이런 우울한 생각들이 들면 어떻게 사람이 살겠습니까? 못 살죠. 자꾸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떠올려서 너는 내가 너를 창조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에게 너무나도 귀한 내 아들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고 내가 너에게 이러한 모든 일들을 너에게 맡겼다.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힘을 내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개 숙이던 우리들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게 만들고 꿋꿋하고 당당하게 곧 죽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아니 곧 죽어도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름답다. 나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창조한 한 영혼이다. 라고 그렇게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은 애가예요. 아, 옛날이요. 라고 지금 노래하는 거죠. 아, 옛날이요. 참, 그렇게 잘 나가고 그렇게 아름다울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동풍이 불어 큰 파도가 일어서 결국은 바다 한가운데 침몰해버렸다. 두로의 침몰. 그렇게 잘 나가던 그런 기업체도 하루아침에 침몰해서 망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너가 나를 잊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가 너를 그렇게 아름답고 능력 있게 창조한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인생의 목적은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을 깨닫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우리 인생을 향한 섭리는 그런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것을 거부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극단적인 심판을 통해서 결국은 인생 돈도 정말로 필요하고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지만 정말 그것만 의지하고 살 수는 없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주변이 다 어두워지고 모든 게 사라지면 나하고 딱 하나님만 남아요. 나하고 딱 하나님만 남는다. 그걸 자각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다시 주변이 밝아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둠 속에서 빛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고 구원을 얻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이 잘 나가는 거 막 비교하고 우울해할 거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보이지 않는, 여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온갖 문제 속에서 잠 못 자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누구 인생이든 겉으로의 화려함만 볼 것이 아니라 그 화려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속에서는 온갖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무거운 짐 같은 거예요. 아마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좋아할지 모르지만 가서 물어보세요. 잠 못 자고 고민하고 또 욕먹고 온갖 문제 속에 골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잘 나가는 기업체에 가서 사장님을 한번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천사가 돼서 그의 인생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그야말로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속에 온갖 고통과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쩌면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것일 수 있어요. 가장 행복한 겁니다. 적당히 잘 먹고 잘 살고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현장이 있고 기회가 있고 또 그럴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종시나 또 이 대한민국 안에서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을 그냥 미세한 나비의 날갯짓 같지만 나타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 영원한 가치, 흔들림 없는 가치를 추구하십시오. 온갖 죄를 짓고 하나님도 없인 여기면서 그런 큰 부를 이룬 듯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예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데려간다면 그 모든 네가 준비한 쌓아놓은 재물은 다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했던 그런 말씀들을 귀담아 듣고 오늘을 살아갈 때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언젠가 우리 사명 다하는 날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쉼을 얻게 될 거예요. 그 날이 올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안일하게 살지 않고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살지 않고 내 마지막 한 호흡까지 주님을 위해서,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마지막까지 내가 불태우고 살다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 안에 가서 하나님 품에 가서 쉼을 얻을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각자 인생이 정말 아름답게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각자의 나름대로의 개성과 아름다움과 재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자기 안에서 충실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목적과 뜻을 이룸으로써 인생의 성공관을 가지고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써주시고 구김살 없이 막힘 없이 갇혀진 것 없이 마음껏 그 재능들을 발휘하여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